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서 8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사람 가운데서 성령의 기름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구하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교독한 말씀을 가지고 영적 시너지의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기로 합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영적 시너지의 응답을 맛봅시다. 영적 시너지의 응답을 맛봅시다. 원래 원단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밝히 정언하리라는 원단의 말씀. 이 원단 메시지의 성취의 시작이 뭐냐? 그것은 바로 영적 시너지의 응답이다. 그래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맥추감사 주일인데 구약에는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가장 중요한 그들의 생업이 농사였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수확을 하는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는 그 절기가 맥추감사 주일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것이 구약으로 끝나지 말고 신약으로 이어지는 그런 의미로 보면 이 맥추절을 다른 말로 오순절이라고 하고,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가 첫 열매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역사하신 그것이 첫 열매요, 첫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원단 메시지의 성취의 시작, 첫 열매가 바로 영적 시너지의 그 응답이다라는 사실. 자,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 40년을 걸어가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하고 그렇게 어떤 면에서 언약계의 그 증거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의 증거로 주신 증거지만은 그 중요한 세 가지가 전부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했던 그런 현장에 주셨던 증거거든요. 이런 불신앙, 또 심지어 12명을 정탐을 보냈는데 10명의 정탐꾼이 불신앙의 보고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그 보고를 듣고 밤새도록 통곡하고 지금으로 말하면요 거의 하룻밤 사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암 걸릴 정도로 울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의 이 두 사람의 믿음의 고백, 이 고백이 결국 이 불신앙을 잠재울 뿐만 아니라 뭘로 연결되느냐? 이 두 사람은 가나안 땅을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의 정복의 시너지로 나타납니다. 이 두 사람의 믿음, 그걸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의 기도, 그 기도가 포로에서 해방되어지는 그걸 넘어서서 어떤 시너지로 이어졌냐? 성전을 재건하는 것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그 기도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하루 3번씩 기도한 그 기도가 성전을 재건하게 만드는 그 시너지로 나타납니다.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정말 오로지 전혀 더불어 기도했던 그 기도가 어떤 시너지로 나타났냐? 세계복음화의 문이 열리는 시너지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영적 시너지의 응답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되어지는 이 비밀을 통해서 원단의 성취를 보는 이 비밀을 저와 여러분 사모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영적 시너지의 응답의 중요한 비밀이 뭐냐? 첫 번째입니다. 성령의 사람입니다. 영적 시너지의 시작이 바로 저와 여러분 자신이 육신에서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만 그 역사가 그 사람 속에 머물러 있고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이어지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기 때문에. 육신의 사람, 정말 나 중심의 사람으로 머물러 있기 때문에 영적 시너지가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육신의 사람에서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는 이것이 바로 영적 시너지의 시작이라고 한다면 결국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변화시키느냐? 영적 시너지를 나타나기 위해서 가장 먼저는 중심의 변화를, 나 중심이라는 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가 일어나. 갈라디아 1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사람을 좋게 하려 하나님을 좋게 하려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더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좋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곧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뿌리는 납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중심. 그리고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관심의 변화가 일어나요. 전에는 서론에 대한 관심,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는 서론에 대한 관심에서 이제는 본론의 사명에 대한 관심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러면서 뭐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관심이 바뀐 것입니다. 사명에 대한 관심. 그리고 뭔 변화가 일어나냐? 관점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정말 성공의 목표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이제는 정인의 관점. 어떤 정인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정인의 관점으로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에 23절에 보니까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우지만은 결국 성령의 사람은요 성령의 인도를 받았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자, 나 중심, 서론에 대한 관심, 성공에 대한 이 목표의 관점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공격하는 사단의 공격입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이 세 가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은요 하나님 중심, 본론의 사명 관심, 그리고 영광의 정인 관점으로 변화되는 것. 그리고 이제는 그릇에 대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서요 그리고 자라면서 이런저런 사람을 만나고 환경을 접하면서 그 사람의 그릇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거는요 저와 여러분이 경험해보지 않는 것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실제 그릇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경험해보면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경험해보지 않으면 결국 경험한 만큼의 그릇.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선교 때문이라도 외국에 나가보면 이 저와 여러분 그릇이 달라집니다. 보는 눈이 달라지고 모든 것들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그 그릇 중에 제일 중요한 그릇이 뭐겠습니까? 나를 위한 기도의 그릇을 넘어서서 이제는 영혼을 위한 중보 기도, 이 그릇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6장 7절에서 9절에 이런 말합니다.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그럴 것이다. 그러면 뭘 심느냐? 자기를 위하여 육체를 위하여 심지 말라. 그러면 육체를 위해 심으면 결국 썩어질 것을 거둔다.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영생을 거둘 거라. 그러면 결국 저와 여러분 뭘 심어야 되느냐? 영혼을 위한 중보 기도를 심어야 돼요. 그게요, 다 저와 여러분 자신에게 먼저 응답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영적 시너지의 응답의 시작이 바로 우리 자신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나 자신이 오직 성령으로 성령에게 매이는 사람이 되는, 이게 영적 시너지의 시작이다. 오늘 기원 성경 사도행 1장 8절에 뭐랍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기 직전에 장로들을 불러놓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이 에베소 지역 어떻게 들어오게 됐는지, 내가 어떻게 사역했는지, 2년 3개월 동안 사역했던 것들을 쭉 얘기하면서 사도행 20장 22절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합니다. 여기 중요한 말이 뭡니까? 성령에 매여.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라 말하면 결국 어떤 상태를 말하냐? 성령에 매이는 거죠. 그러면 성령의 매임이 어디 됩니까? 성령에게 이끌리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주님이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 성령에게 이끌려서 시험 받았던 거죠. 그럼 어디 됩니까? 그 시험이 시험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응답으로 또한 사람을 얻게 되는 정복으로 나타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이 육신의 사람에서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교통입니다. 6절을 보니까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영적 시너지의 진행이 뭐냐? 결국 영적 시너지의 진행은 만남입니다. 만남 속에 뭐가 일어나야 되느냐?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교통하고 일방통행은 다릅니다. 교통은 왕래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뭐지요?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면 이제 나를 만나는 사람이 육신의 상태에서 영적 상태로, 성령의 상태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은 복음을 성령과 능력과 확신으로 전하고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성도들은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이게 성령의 교통입니다. 성령의 교통이 일어나면 성령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하나 될 때 시너지가 나타납니다. 성령의 인도받는 방향과 목표가 하나 되어지는,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5절에 보니까 정말 5인 1조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되어집니다. 결국 서로에게 응답과 도전이 되는 이런 일방적인 관계가 아닌 것이. 나는 늘 주고 상대는 늘 받고 이런 관계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 인간관계는요, 결국에는 주는 사람이 주지 못하면 끊어져. 받아야 되는데 내가 못 받으면 끊어져 버려요. 그런데 서로가 서로에게 응답이 되어지고 도전이 되어진다면
시너지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 주일 메시지를요, 뭐 길게는 2달, 뭐 1달 전에 준비를 하는데 맥주 감사 주일을 내가 깜빡인 거예요. 메시지를 다른 메시지 이제 누가복음 이어서 쭉 메시지를 준비를 하다가 맥주 감사 주일을 2주 전에 알아요. 그러니까 메시지 미리 준비해 놓은 거는 다 한 주 다 미루고, 그러니까 이제 주보를 해가지고 이제 이걸 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묵상을 이번 맥주 감사주일에 하나님 어떤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 전주간 하나님 기도 많이 시켰다 했잖아요. 제자로 부르심이라는 메시지를 하는 그 전주간에 기도를 많이 시켰는데, 그 기도 많이 시킨 내용 중에 제일 많이 시킨 게 뭐냐? 이거예요. 영적 시너지에 대한. 그러니까 저는 맥주 감사 주의를 잊어버렸대. 하나님은 잊지 않아. 내가 잊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거 준비하도록. 그래서 처음에는 방향을 못 잡겠더라고요. 뭔 말씀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한 하루 이틀은요 굉장히 몸부림을 쳤어요. 근데 딱 이틀 끝날 쯤 돼가지고 하나님 제 마음에 내가 니한테 준 거 있지 않냐. 그 지난 주간에 네가 기도인 거냐. 내가 기도를 시킨 거 아니냐. 그러면서 그렇지. 하나님이 특별히 이 부분에서 원래 원단 메시지 가지고 처음에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원단 메시지를 적용하는 기도를 하게 하시고 또 해야 되겠구나. 이래 생각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응답을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메시지를 정리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맞다라는 확신이 딱 오면요, 그 다음부터 메시지는 쉬워져요. 왜냐? 하나님이 이게 맞다라고. 그 성령의 사랑, 그 다음 뭐죠? 시너지가 이러면 성령의 교통. 그 다음 이제 3대지가 나오지요. 그게 딱 연결된 본문이 바로 이 본문이에요. 정확하게. 그러면 결국 만남 속에 또 대화 속에 뭘 확인하게 되느냐? 성령의 일하심을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뭔 말입니까? 사람을 만나는데 우리끼리만 있으면 저와 여러분의 기준이나 수준을 넘어설 수 없어요. 거기 누가 계셔야 되냐? 성령이. 성령이 거기 일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기준도 달라지고 수준도 달라지고. 그러니까 고넬료가 베드로한테 먼저 하나님이 나타난 게 아니라 고넬료에게, 불신자 고넬료에게 나타나서 베드로를 초대해라 했습니다. 이 메시지 듣도록. 그러니까 베드로는 가기 싫어가지고 못했습니다. 근데 하도 이 확실하게 가자고 하니까 마지못해서 갔습니다. 근데요, 베드로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기다렸던 고넬료가요, 베드로를 보자마자 어떻게 해요?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하냐, 나도 사람인데 내한테 절하지 마라. 고넬료는 베드로였기 때문에 절을 한 게 아닙니다. 누가 왔어도 절을 했어요. 왜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그리고 베드로가요 바로 메시지를 한 게 아닙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고넬료가 먼저 간증을 합니다. 며칠 전에 자기한테 나타난 그 하나님의 천사에 대한 간증. 그래서 당신을 부른 거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 이게 쉽게 얘기하면 판을 착 깔아주는 겁니다. 베드로가 말할 수 있도록. 여러분,
성령의 일하심과 교통이 일어날 때 특징이 뭔지 압니까? 뭔 말을 할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교통이 일어나면 판이 깔립니다. 그 다음 해야 될 말을. 그냥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바로 복음으로 얘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참으로 사람을 예모로 보시지 않으시고 지는 예모로 봤다는 거지. 고넬료를 예모로 봤기 때문에 불신자 이방인 집에 안 올라 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는 거를 그걸 얘기하면서 이제 복음을 다 성령의 일하심. 만남 속에 성령의 교통으로 서로에게 응답과 도전이 되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정말 받는 남아있는 원래 정말 이 성령의 교통이 일어나는 그 만남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바람입니다. 7절 8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게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 영적 시너지의 효과가 뭐냐? 그것은 바로 현장으로 성령의 바람이 부는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부니까 믿음의 소문이 퍼지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안경을 바꿨는데 아무도 안경 바꾼 걸 몰라요. 평범해서 그렇지. 워낙 성령의 사람이라서 영적인 것만 관심이 있어요. 근데 이 안경을 언제부터 막 계속 그랬거든요. 근데 유튜브에 보니까 한 번은 이 안경에 대한 부분이 올라왔어요. 내가 찾은 것도 아닌데. 근데 내가 봤어. 내가 관심 있어서 열어봤단 말이야. 보는데 이분이 상당히 그 뭔가 중요한 원리나 이런 것들을 그러면서 또 가격도 사고. 그래 알고 보니 또 우리 집하고 또 가까워. 그래가 뭐 이게 뭐 그렇게 비싸지도 않아요. 근데 이분이 말하는 게 뭐냐? 막 내가 안경 찾으러 갔을 때도 그날 안경 그 만드는 게 막 수십 개 이상. 뭐 사람들은 계속 오고. 그다음 더 얼마나 웃기냐? 선글라스는 공짜야. 그냥 공짜로 줘요. 서비스. 그래 그 유튜브에 보면 왜 이렇게 선글라스를 그냥 공짜로 주냐니까 이분이 사장님이 웃으면서 말해. 자기가 돈이 많았어. 근데 제일 중요한 얘기를 했어. 소문 중에 제일 중요한 소문이 뭐냐? 입소문이라고. 그러니까 1층이 있고 지하가 있어. 지하에 안경 대학을 주고 있어. 가니까 막 커피도 내려주고 갈아가지고 내려주고 아이스크림도 있고 아이들 오면 가족들 중에서 이제 부모님은 안경하고 있는데 아이들은 심심하잖아. 그냥 팝콘도 해가지고 그냥 내려가면 거기서 끝장을 내는 거예요. 쫙 해가지고 입소문. 내가 딱 갔다 오자마자 안경 낀 거를 그나마 그래도 다른 사람 보는데 우리 샤론이가 딱 그래도 알아. 우리 샤론이가 그래도 제일 정확한 얘기를 했어. 뭐라고 말했냐? 딱 보더니 젊은 교수님처럼 보인다 이래. 근데 이 사장님이 내한테 했던 말이 뭐라고 말했냐 하면 하시는 일이 뭐냐고 보더라고. 그게 이제 안경하고 관계네. 예를 들면 내가 막 운동하는 이런 일을 한다. 막 노가다 같은 거 한다. 이 안경테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왜냐면 뿔테 해가지고 이렇게 안 부러지도록 해야 됩니다. 내가 차마 목사라고 얘기는 그렇고 교수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바로 질문을 뭘 하느냐. 그 강의를 듣고 있는 사람들의 연령대가 얼마 되느냐. 30, 40대 되는 그러니까 이걸 딱 추천해요. 이거 끼면 아마
학생들이 다르게 볼 겁니다. 그러니까 딸내미가 딱 하는 말이 딱 젊은 교수님처럼 바로 성취가, 그 사장님이 얘기한 그 말이 바로 성취되니, 그 고백이 바로. 그러니까 뭐죠? 나도 모르게 뭐 소문을 막 이렇게. 그 딸내미 뭐라냐, 자기도 안경을 지금 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고 말을 흐리더라고. 그 말은 아빠 해주든지 뭐. 나도 전혀 모르는 척하고 그냥 이러고.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 제가 읽은 이게 바로 뭡니까? 딴 것까지 성령의 바람이 불어요. 성령의 권능의 바람이 딴 것까지 불게 되는. 그래서 딴 것까지 뭐죠? 증인되는. 이게 영적 시너지의 효과입니다. 제가 왜 결과라고 안 하고 시작 진행이면 그 다음 결과잖아요. 근데 결과를 안 하고 효과라고 했냐? 계속 일어나야 됩니다. 끝나는 게 아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는 마가다라방에 성령의 바람만 부른 게 아니라 바람과 함께 뭐죠? 불이 임했어. 불은 뭡니까? 불은 태우는 것이죠. 불은 태우는 것. 성령의 바람과 함께 뭘 태우느냐? 창세기 3장을 태우는 것이죠. 불신앙을 태우고 죄와 영적인 문제를 태우는 그런 역사들이 계속해서 확산됩니다. 저와 여러분 만남 속에, 그리고 이 성령의 바람이 부는 이 속에, 복음의 확산 속에 뭐가 보이느냐? 주의 손이 보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그게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영적 시너지로 또 다른 만남, 그렇죠? 또 다른 현장에 믿음의 영향을 주는 바람이 부는 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영적 시너지의 응답을 적용해 보면요, 저와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면 어디 됩니까? 성령의 사람이 되면 오늘 데살로니가서 1장 5절이 우리에게 성취됩니다. 복음이 말로만이 아니라 능력과 확신, 그리고 성령의 교통이 되면 어디 됩니까? 오늘 6절이 성취됩니다. 어떠한 형편에서도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해답이 되고 응답이 되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형편의 문제가 아닙니다. 상황의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루느냐? 선을 이룬다는 거죠.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되느냐? 오늘 7절 8절처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영향력을 입히게 되는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영적 시너지의 응답이 나타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마음의 각오, 또 다짐, 결단, 이런 게 있어야 되느냐? 영혼을 위한 중보기도가 되는 성령의 사람이 돼요. 그렇죠? 정말 중심도 변화되고 관심도 변화되고 관점이, 이게 전부 다 뭐가 관계냐? 내가 관계잖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그릇이 영혼을 위한 중보기도.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성령의 사람이 됩니다. 그럼 뭐 해야 됩니까? 평상시에 저와 여러분 가지고 있는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누가 제일 놀래느냐? 내가 내 자신을 제일 빠르게 놀랍니다. 왜요? 내가 전에는 안 그랬는데, 전에는 이 사람 만나가지고 그렇게 내가 대하지 않았는데, 나도 모르게 뭐지? 자연스럽게 말을 안 해? 그리고 자연스럽게 내 속에 있는 얘기를 안 해? 그게 바로 뭡니까?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내 안에 갇혀 있었던 나를 뛰어넘게 됩니다. 그리고 만남 속에 성령의 일하심을 보는 성령의 교통이 이제는 일어나요. 그리고 정말 심령과 현장에 주의 은혜가 보이는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기를 저와 여러분 사모해요.
여러분 오늘 중요한 안에 내용도 열심히 적었지만 딱 여러분 기도 속에 뭐죠? 영적 시너지의 응답, 성령의 사람, 성령의 교통, 성령의 바람. 이 중요한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